샬롬 10월 12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이누리 일손의 김태흥 이경선 집사님과 키즈누리 김예린, 꼬마누리 김예결 친구 가정에서 함께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삭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성수 교수님께서 쓰신 복수당하는 부모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 자라면서 부모에게 반감이 쌓인 자녀들은 커서 부모가 싫어하는 일들을 일부러 찾아서 함으로써 부모에게 복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낮은 돌봄, 즉 무관심 속에서 자란 아이들도 그렇고 반대로 도리어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아이들도 부모에게 박탈당한 자신의 삶에 대한 복수로 부모들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열심히 나름대로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고 애썼을 텐데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전 교수님께서 생전에 쓰신 책이 바로 복수당하는 부모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사건도 어찌 보면 요셉에 대한 질투와 미움에서 행한 일이라기보다 아버지 야곱에게 행한 복수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받지 못한 사랑, 또 공평하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 상처난 마음을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해침으로써 아버지에게 복수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멸절한 사건 역시도 어찌 보면 자신들의 누이였던 디나를 겁탈한 이 세겜에 대한 복수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싫어하던 일, 즉 가나안 족속의 눈밖에 나서 그들의 원수가 되게 함으로써 야곱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재산과 가문을 위기에 빠뜨리는 일을 그들이 벌이려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부모에게 복수하는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헤브론에 머물던 7년 6개월 동안 6명의 아내로부터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도 33년 동안 솔로몬을 비롯한 수많은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특별히 왕정 초기에는 여러 전쟁들과 또 여러 위협 속에서 이 왕권을 세우기 위해 바쁜 나날들을 보내기도 했고, 또 각기 다른 아내들로부터 배다른 자식들이 계속 태어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시기와 견제 속에서 어떤 자녀에게도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주는 일이 힘들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서로 경쟁자가 되어 자랐습니다. 아이 때에는 그것이 못내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었겠지만 커서는 그런 아버지 다윗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지 않았을 텐데, 문제는 사랑에서가 아니라 보다 더 저차원적인 문제죠. 공정과 공평에서 문제가 터져버리고 맙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같은 자식 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것도 누가 봐도 암논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다윗이 이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죠. 어쩌면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누이가 당한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공정한 재판과 심판을 해주길 기대했죠. 하지만 백성들의 억울한 송사와 재판은 잘도 들어주고 해결해주면서 자식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심한 아버지를 보며 압살롬은 실망하고 더 나아가 분노하게 됩니다. 작게나마 가지고 있던 아버지로서의 존경심, 또 왕으로서의 존경심을 잃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압살롬은 그래서 복수를 결심합니다. 물론 암논에 대한 복수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이 상황에서도 감싸주고 눈 감아주고 있는 아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제일 사랑할 수도 있겠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스스로 처단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감행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조심스럽게 이를 뒷받침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자식은 늘 뒷전이고 온통 다윗의 마음이 가 있던 이 나라,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다윗이 그토록 지키고자 전전긍긍했던 그의 왕위를 빼앗아 오고자 압살롬은 복수를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죠.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네, 이것이 곧 압살롬의 마음 깊숙이 박혀있던 다윗에 대한 상처는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복수를 당합니다. 다윗이 의지하던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빼앗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빼앗아오죠. 누군가는 이러한 압살롬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 아들의 마음 속에 깊이 나 있는 상처를 보게 됩니다. 또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마저 잃게 만든 이 다윗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마냥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다윗과 똑같이 부족한 부모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한 가지 마음에 새겨보는 것은, 좋은 부모일 수는 없겠지만 노력하는 부모는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해 봅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존경받아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가족에게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던 다윗의 개인적인 아픔과 경험은 무엇이었을까 묵상이 되는 아침입니다. 하지만 나의 상황과 아픔이, 또 나의 상처와 연약함이 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동료들에게 먼저 인격적인 사람으로, 또 노력하는 사람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의 과거가, 나의 상처가, 또 나의 아픔이 오늘 나를 다윗과 같이 만들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잘 안 되고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름 애써 사랑이라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늘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해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동료와 이웃들에게 상처와 쓴뿌리가 아닌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우리들 가정 안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할 때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무엇인지,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그러므로 나의 가족들에게 똑같이 상처를 안겨주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